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누가복음 제10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 팩트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패러그램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뭐 새벽 시간이든 뭐 수요 예배든 아니면은 주일 예배든 가끔 이렇게 원어적인 표현을 자꾸 씁니다. 그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원래의 그 뜻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를 내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중점을 좀 두죠.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분명한 팩트를 알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유 들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미닝,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21절에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나? 여러분, 그런 의문은 혹시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내가 기뻐하는 마음과 예수님 기쁨은 뭐가 다를까?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뭘까?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막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지? 제가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원어로 보면 영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케이 좋아 막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충분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이 막 충만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용기가 되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기쁨이 담대함이 되는 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뻐하다는 말이 아칼리아 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서 기쁨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마음 속에 모든 어떤 것들에 의해서보다도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 평안하면서도 마음을 꽉 차오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쁨이 어떤 거예요?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원수가 사단이 하늘에서 아주 그냥 빛과 같이 떨어져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어둠의 세력에서 회복함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이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전도자들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니까 그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마음이 충만한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좀 어그러진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누가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충만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죠.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출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 우리가 기쁨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줬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저렇게 역사하신 은혜를 내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70인의 전도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또 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저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져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어떤 일 때문에 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마다도 이루어지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영적으로 조금씩 치료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치료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낫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간이 항상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짧은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발라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너무 필요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게 잠언이나 또는 전도서 말씀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사람이 많은 생각을 꾀를 낸다 그래서 많은 생각에서 힘들다 그래서. 그러니까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감췄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잘 가르쳐주고 더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감췄다 그럴까요? 이들은 인간적 이상,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많이 가미시켜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연구하면 알아. 그런데 그 알미,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순전한 사람, 그러니까 퓨어라 그러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임함 그대로 임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으면은 이거 되겠어?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사고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관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자꾸 의심하고 자꾸 되물어보고 또 안 되면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름을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그의 자서전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가 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자꾸 목사님 설교하는 거 판단하고 자꾸 왜 그것을 꼭 그렇게 말합니까? 이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생각이 자꾸 내가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가 교회를 잘 안 나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자기가 배운 어떤 학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 믿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이해는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더 영광을 자기의 생각 때문에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순수한 자들은 그대로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100% 그대로. 이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쓰는 겁니다. 또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주셨다는 것은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심판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재산과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나중에는 아들에게 전수하고 이제 죽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한은 곧 아버지의 권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의미로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셨고 또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신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한 어떤 책이나 서적이나 어떤 뭐 이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꾸 내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이거 될까? 이거 뭐 되겠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적이고 자꾸 듣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메시아,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으로 보이기를 원했어요. 육신으로 오신 것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에 갇혀서 축소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을 가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인간, 참 예수,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은 그렇게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던 그런 그 로마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던 이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원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육신적인 해방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인 해방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곳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 우리의 본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 와서 보았어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는 이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의 아픔과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힘든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서 오늘도 그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